미국의 레이몬드 릴리라고 하는 흑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포악했던 그는 목사들은 사람들을 속이고 잘난 체 하는 쓸모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교회의 모든 목사들을 죽여버리고 말겠다라고 그는 결심을 해요. 그리고 자기 집 가장 근처에 있는 교회에 먼저 가는데 벽돌 한 장을 숨겨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모든 순서가 마치게 되었을 때에 목사 혼자 남았었을 때에 살해하려는 계획을 짜죠. 이런 계획하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만져주실 때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예배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 영접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는 생각이 내가 자칫 잘못 생각했구나. 이 목사라고 하는 직업은 굉장히 귀한 직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결심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됩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가 되었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붙을 정도로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시카고의 카운티 병원을 운영을 하시는데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게 되는 그런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가 힘들 때면 자신이 맨 처음에 예배당에 들고 나왔던 그 벽돌을 보면서 자신을 변화시켜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힘을 얻곤 하면서 목회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도 관 옆에 벽돌 한 장을 그 벽돌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벽돌의 사연을 전해줄 때마다 많은 하객들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포악한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말씀을 들으면 인생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인생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변화시킨지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신다. 그리하여 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신다고 했죠.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난한 그런 경제적인 이유로 낙심하거나 아니면 어떤 연약한 부족한 문제로 인해서 또한 주춤거리고 있거나 실망하고 있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직접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역절의 하나님의 것을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절대 가난하다고 해서 업신여기신 분이 아니셔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택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족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 그래야 해서 믿음을 부여시켜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인생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원래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우상을 제조하는 우상 제조업자였고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던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였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 같지만 처음에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는 사기꾼이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던 인물이고요. 장인을 속여서 그렇게 집안을 안 좋게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는 변화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을 안 그런가요? 요셉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큰 역사를 일으키죠.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까지 올라가는 인생이 역전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에스더도 타국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나라의 왕후가 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역전됐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역전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별로 인생이 역전되지를 않는데요. 제대로 믿지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믿은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반드시 인생은 역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인생이 역전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기도가 중요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도의 믿음을 통해서 인생이 역전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에 기록된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요. 역대상 4장 10절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주 앞에 구하게 되면 주님께서 구한 대로 채워주시면 인생이 역전된 것을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야베스는 어렸을 때에 아버지의 세상을 일찍 떠났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난산으로 나왔기 때문에 큰 고통을 당했어요. 아무리 그도 그렇죠. 자식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야베스라고 그렇게 짓는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 아버지는 안 계시죠. 어머니는 자기를 업신여기죠. 그런 가정 가운데서 태어나서 자랐던 인물이 야베스예요. 야베스는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서는 내 인생이 바뀔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작정하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만이 내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복을 내려 주실 때 부귀, 영화, 장수명의 권세,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지경이 넓어지는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되는, 요즘으로 보게 되면 부동산 재벌이 되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10년 가운데 근심이 떠나게 하시고 환난이 떠나게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까지 다 야베스가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는 인생을 역전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일은 월사 새벽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새벽 제단입니다. 참석하셔서 응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라고 하는 외식업체 아시죠?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 대표이사가 정인태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가 한국교회에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망하는 회사를 업계 1위로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간증으로 많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 업체가 이렇게 오래된 업체가 아니고요, 1996년도에 설립된 업체예요. 그런데 1998년도에 IMF가 우리나라 경제를 타격했잖아요. 그 회사도 거의 망하게 되었어요. 세운 지 2년밖에 되지 않는 회사가 벌써 휘청거리고 망하게 되었는데, 그거 생각할 때 기도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고 새벽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유해자 유치하는 것, 그 외국의 돈을 끌어와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외자 유치의 방법을 떠올리게 되고요.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서 하나님 우리 회사를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외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확신 가운데 미국에 가서 투자자를 섭외해서 사람을 만났는데 1,300만 달러를 그가 유치하게 되죠. 우리나라 돈으로 130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정직한 업체로 세금을 정확하게 드리면서 많은 사원들의 이익을 골고루 나눠주게 되는 그런 업체를 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또 고객들이 오게 됐었을 때 절대 재료를 속이지 않는 그런 업체로 주 앞에 신실되게 한번 일을 해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시행한 결과 하나님께서 외식업체 10년 전부터 거의 1위를 마크하는
매장 수도 그렇게 많고요. 매출액도 그렇게 1위를 막하게 되는, 어떨 때는 2, 3위, 4위도 하지만 그 뒤로 밀려나는 적은 없어요. 지금도 100개가 넘는 매장을 가지고 3천억이 넘는 매출을 연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대단한 외식업체의 상위권을 막하고 있는 업체가 되었어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업에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인생이 역전되길 원하신다면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자나깨나 기도가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한 번쯤은 꼭 들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벽 예배에 계속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철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든지,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눈을 떴으면 기도하고, 잠을 자기 전에 기도하고, 길을 갈 때 기도하고, 차를 탈 때 기도하고, 기도의 삶을 습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인생을 역전시켜요.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충성이 중요해요. 다니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나라의 총리가 되죠. 그런데 다니엘의 성품 가운데서 맡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성품이 굉장히 온전했습니다. 다니엘서 성경에 있는 말씀 6장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가 충성되어, 다니엘이 충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쓰는 겁니다. 그는 남유다에서 젊은 시절 가운데 포로되었다가 끌려갔던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던 것이에요. 인생이 완전히 역전된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맡은 일에 충성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준 거예요. 아무리 신하 대신들이 그를 고발하려고 해도 흠이 없기 때문에 흠잡힐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은 충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 28장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누가 복이 많다고요?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깨닫고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특별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일에, 교회 일에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주신 직분을 사모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각 기관의 장들이나 남녀전도의 임원들이나 어떤 부서에 어떤 역할을 맡게 되었을 때에 그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시면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한번 인생을 대박을 나보겠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로또 복권 같은 것들. 야, 이거 한번 당첨되면 인생 바뀌겠다. 그런데 중학생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대요. 로또를 통해서 인생을 역전시키겠다. 공부해야 되는 학생이 무슨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언젠가 TV에서 이 로또에 대해서 심층 취재를 하고 특별히 1등에서 100억 정도 아니면 그 이상 됐던 그런 액수를 수령했던 사람들을 추적해서 방해한 적이 있는데, 대체적으로요, 이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떼돈을 이렇게 수중에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직장을 그만두는 거예요. 직장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달 내내 일해봤자 월급이 몇백이 되질 않잖아요. 그 정도 돈 입이 통장에 탁 쌓여 있는데, 내가 일해서 이 돈 벌어서 뭐하나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그만두고, 시간이 많잖아요. 돈이 많잖아요. 뭐예요? 관광하고 여행 가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돈으로 술 마시고, 나중에 해다 안 되고 또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끝까지 가다가 보면 마약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인생 다 망치게 된 일들이 TV에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원 베네딕트 선교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인생의 역전을 꿈꾸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책에 이런 아주 중요한 은혜가 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사회에서 열심히 대가를 지불하며 준비하는 사람을 높이 들어 쓰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학생들은 뭘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사업가들은 하는 사업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 일에 충성되게 열심히 일을 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 인생이 크게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준비된 사람, 충성된 사람이 기회를 타는 것이죠. 그런데 기회가 와도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 열심히 일을 해내지 않았던 사람들은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에게만 그것이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목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개척했다. 준비된 사람이 개척해야 교회가 성장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문을 닫는 거예요. 뭐 축구 선수들은 그러지 않아요? 열심히 했던 사람이 공격수와 골키퍼하고 1대1이 되게 됐었을 때 그때 빈 곳에 정확하게 차 넣어서 골이 되는 것이지, 별로 연습을 안 했던 사람들이 그런 기회가 오게 되면 창피당하고 욕먹고 망신당하게 되는 것이죠. 준비된 사람에게만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실하셔야 됩니다. 충성을 다하셔야 돼요. 열심히 인생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SBS에서 인생 대역전이라는 프로그램 가운데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메리킨의 대표 호미의 사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강부였는데 규폐증으로 세상을 일찍 떠났어요. 그리고 그는 이난 삼녀 가운데 장녀였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소녀 가장 비슷하게 된 것이죠. 어린 시절 때부터 남의 집에 식모살이 가서 조금 번 돈으로 그 동생들을 다 책임지고, 그리고 백화점의 판매원으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상경을 해서 좀 돈을 벌어보겠다고 기차를 타고 오가는 가운데서 나이가 20살인데 기차 안에서 어느 남성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시골의 종갓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갔는데 시어머니 성격도 참 독특해요. 그 며느리의 일기장을 이렇게 훔쳐봐. 그러면서 일도 아주 험한 일들만 골라서 시켜요. 남편은 술전병에다가 사고치고 옥에 갇혔어요. 드는 생각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못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몇 번 도망가는데 잡혀와서 다시 시집에서 그렇게 험한 일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죽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에 동네 시골에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그래도 목사님한테 상담 한번 하고 죽자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목사님한테 상담을 받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죽지 말고 좀 더 사는데 남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라고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힘든데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나보다 더 어려운 곳에 가야 되는데, 드는 생각에 태백이라고 하는 곳이 어려운데, 아버지가 예전에 광부였잖아요. 이 광상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태백이라고 하는 장소에 찾아갔더니 다 광부들이 살고 있고 아낙네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고 규폐증으로 많이 죽어가고, 그런 곳에서 그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그는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 양을 몇 마리 사서 키우면서 그 양모 제품을 만들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품을 개발하는데, 양모 제품, 구겨도 구겨지지 않고 보송보송한 그런 이불을 개발을 하는데 소문이 나서 판매가 잘 되고 외국에까지 수출을 하게 되고 연간 40억이 넘는 큰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 태백에서 양치고 양모 제품 만드는 일,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일들, 시시해 보는 그런 일들, 이거에서 못하겠는가? 그런 자세가 내 인생을 역전시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다가 보면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다가 그 믿으면 됐다라고 하면서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면 인생이 역전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주의 일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무엇을 구하래요? 주의 일, 성가대, 교사, 여러 가지 부서의 직분들을 믿음으로 먼저 잘 감당할 때에 이 모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의 일에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내가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 그 인내의 케이스로 누구를 들고 있어요? 욥을 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기 성경을 보게 되면 욥이요, 하루아침에
태풍이 불어와서 지붕이 무너지는 바람에 자식이 깔려 죽고 스파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종들을 칼로 죽이고 양떼들, 낙타들, 우양가축들을 다 빼앗아 가죠.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자식이 죽고 알거지가 되고 몸에 악청이 나서 피부병에 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었을 때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라라고 하며 지가 먼저 도망을 가고 있죠. 그런 상태 가운데서 욥이 인내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예배하고 꾸준히 기도하는 믿음을 보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기 42장을 보게 되면 그에게 전보다 복을 2배나 더 부어주시고 그 뒤에도 140년을 더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중에 주님께서 자녀도 더 허락해 주시면서 그 인생이 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조금 힘들면 신앙이 흔들려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흔들려요. 인내해야 될 때에 인내하지 못하니까 인생이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더라도 인내하는 사람, 자기 일에 그런 마인드로 인생을 살아갈 때 역사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대정치가 시세로 훌륭한 연설가죠. 연설을 위해서 남모르게 30년을 연습을 한 사람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 잘 아시죠? 그 그림을 그리는데 10년을 걸려서 그림을 그렸어요. 대로마 제국의 타락과 멸망을 쓴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역사서를 쓸 때에 26년간 책 한 권을 저술을 했어요. 영어 공부 좀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웨스터 사전. 그 웨스터가 그 사전을 만들 때에 영어 단어를 모아서 사전을 만드는데 36년 걸렸어요. 인생의 절반을 걸쳐서 사전을 하나 만들어낸 것이 대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뭐 하나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 인내해야 돼요. 왜요? 너무나 조급한 성격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할 때도 해외 나가 보십시오. 선진국 가운데 경적 울리고 빵빵하는 소리가 들리냐? 거의 들리지를 않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이 경적들을 너무 많이 울려요. 어떨 때는 제가 좀 답답한 것이 이 신호등 앞에 대기선이 있잖아요. 첫 번째 쓴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섰는데 그 뒤에 네 번째 차량이 빵 눌리면 제가 세 번째인데 앞에 있는 차도 가지 않는데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라고 거기서 경적을 눌러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음식점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뭐 입에 다 붙어있는 말이 빨리 주세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런 말이잖아요. 자판기 동전 넣고 나서 커피 뽑아 먹을 때에도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냥 성질이 급한 사람은 그냥 빼버려요. 그러다 손 막 뒤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탈 때 특별히 타고 나서 몇 층수를 누르자마자 바로 닫힌 버튼 딱 눌러요. 가만히 있어도 닫힌 것을 눌러서 닫아버리는 것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독일의 붕해를 가게 됐었을 때 보니까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독일 사람들 같이 탔어요. 전 또 외국에 갔으니까 함부로 만지지도 않고 제 층수만 딱 누르는데 절대 닫힌 버튼 며칠 동안 누르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죠. 선교사님, 독일에서는 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닫힌 버튼을 안 누르냐고.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10년 동안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독일에서 닫힌 버튼 누르는 적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독일 사람들은 누르지를 않는데요,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월드컵에서도 1등 하는 거예요. 잘 참고 어차피 닫힌 건데 뭘 눌러.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꾸준히 그 일을 해내니까 뭔가 해도 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보게 되면 과거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죠. 성수대교 무너졌죠. 최근에 보십시오. 여러 사건들이 있잖아요. 여객선 가라앉죠. 열차 탈선하고 부딪히죠. 비행기 떨어지죠. 그럼 왜 그래요, 여러분? 안전검사 하더라도 좀 꼼꼼히 찬찬하게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후딱후딱 빨리빨리 해버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사고 사건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때 저거 잘못됐다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성격적인 면이 없냐 그거예요. 한국인의 피가 여러분들 안에도 흘러가고 있고요. 조급한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도 있는 거예요. 남보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닫힌 버튼 누르고 빨리 주셔야 하고 자판기 빨리 빼고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예배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대배 1시간 드리는 교회 우리 교회 빨리 끝나는 편이에요. 1시간 반 하는 교회도 있고 2시간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설교만큼은 지켜요. 30분 설교를 해야 된다. 한 5년 전부터 20분 설교가 서울에서 유행하고 있는데 절대 말씀의 그런 길이는 절대 줄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예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한 성격을 가지시면 안 돼요. 어차피 1시간 있으면 끝날 예배잖아요.
졸리시면 집에 가서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번쩍 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이 충만해지게 되면, 그리고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하고 바쁜 일 있다고 해서 예배 빠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도 새벽때도 꾸준히 쌓아 보십시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미자라고 하는 어느 여지사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은 혼자 생각할 때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하혈을 해서 병원에 가보았더니 진단을 받는데 작은 근종암이라고 하는 판단을 받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다가 마가복음 5장을 보는데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나오잖아요. 자기하고 유사한 질병 가운데 걸린 여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 이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들게 됐을 때 내가 고침을 받았으니까 나도 그 사람처럼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존재를 나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새벽 제단을 결단하고 새벽 예배를 나오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새벽 예배를 쭉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데 자기는 대비만 드렸거든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질병을 고치려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아갔지만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교만했던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흘이 지나고 22일이 지나가는데 하혈은 멈추지를 않고 몸은 더 아파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깨달음이 왔잖아요.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몸이 좀 아파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새벽전을 쌓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체험하는데 첫 번째 바뀌게 되는 것이 내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에서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과거를 돌이켜보게 됐을 때 감사였더라.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도 이 정도만 친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 라고 하면서 감사의 기도가 드려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데 기도 제목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이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새벽제단 때 고침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새벽제단을 쌓고 은혜를 받고 나서 이렇게 주일날 낮예배를 드릴 때에 목사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아멘으로 받는데 성령의 불이 10년 가운데 임하게 되더니 질병 근처까지 내려가더니 암덩어리를 녹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봤더니 암이 깨끗이 사라졌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을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에요? 주일 나와서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있지만 새벽에 준비된 심령으로 기도 많이 하고 또 심령이 같은 상태 가운데 예배 나오게 되면 주일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인내가 필요해요. 꾸준히 예배 드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살다가 뭐 힘들고 어려운 일, 감정 상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때도 예배를 드리려면 인내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인내의 믿음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죠. 인내의 믿음이 있어야 힘들어도 기도를 드리죠. 이런 인내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여주시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경제적인 가난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문제 때문에 일이 꼬이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부유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맡은 일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때를 따라 인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면 인생이 역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혜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힘든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는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혹 경제적인 가난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가정사의 문제든 남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문제든 어떤 문제로 인해서 위기를 만나서 힘들고 어려우는 성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가 오랜 동안 해결되지 않으므로 아버지를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홍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를 살펴보게 하시고, 때를 따라 인내한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주님 직분에 충성하고 있었는가를 돌아보게 될 때 이제는 회개를 심령으로 기도를 결단하게 하시고
주인 축복에 충성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될 때에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때에 인생이 변화될 줄을 믿고 인생이 역전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와 가난의 문제도 해결받게 하시고 질병의 문제도 고침받게 도와주시되 이제 성리의 불로 함께 하셔서 고침받게 하시고 나음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해결받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